여러분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을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는 사건인데 당사자들은 아주 죽을 맛이 올 거예요. 쫓고 쫓기는 자가 나옵니다. 쫓는 자 사울, 쫓기는 자 다윗. 정말로 치열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만 해요. 그래야 왕위가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내려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윗이 왕이 돼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죽지 않으려면 도망가야죠. 왕이 되고 말고는 뒷전이에요. 물론 은혜 가운데 살아서 왕이 되면 참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이것이 사무엘상 22장부터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22장부터 24장까지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죽을 맛이겠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한 굴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굴이 아굴라 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굴라 굴. 사울왕이 쫓아오는데 다윗이 쫓기다 도망간 곳이 굴이에요. 근데 그 굴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터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혀있는 곳이에요. 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굴은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주 좁고 짧은 그런 굴이 아니에요. 길이가 거의 한 50m 정도 되어지는, 깊이는 20에서 30m 정도 되어지는, 그리고 그 공간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잡하고 넓고 긴 구조를 가진 그런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 잘못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하면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굴이에요. 그런데 이 복잡한 구조 때문에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과 더불어서 사울 왕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통한 자들,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들,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한 자들, 이들이 다윗과 함께 그 굴에 숨어 들게 되었어요. 그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 들어가도 넉넉한 공간이 바로 그 아굴라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굴에 다윗이 숨어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돼요. 그래서 군대를 그 굴에 파견을 합니다. 그 굴을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그 굴에 들어와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그 복잡한 구조입니다만, 여러분 군대가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찾으면 결국 쉽게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에게 잡히면 그 순간 죽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다윗이 알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게 돼요. 사울은 그를 쫓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거의 20여 년에 가깝게 도망을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20여 년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늘 사울왕의 군대가 자신을 뒤쫓고 있었고, 또 사울왕의 편에 섰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다윗이 머물러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사울은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또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뒤를 쫓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거의 20여 년입니다. 다윗이 10대에 골리앗을 죽여요. 그리고 20이 되었을 때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왕 앞에서 후금을 치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되어서 사울왕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는데, 악기에 씌운 이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40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20여 년간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온하고 단 하루도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날마다 그 죽음의 위협이 다윗에게 가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은 그런 삶을 거의 20여 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본받을 모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2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긴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시편 1편부터 150장까지 물론 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들이 그때 지어진 시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어요. 시편 1편. 시편 1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편치 않은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하지 않은, 평안하지 않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것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시편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어요. 고단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평안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 1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삶의 상황과 그의 입술에서 그의 신명에서 고백되는 내용이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시편 24편의 말씀이 있어요. 고단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23편의 내용 아닙니까? 보십시오. 삶이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전혀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죽음이 가득하고 공포가 가득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어찌 그 상황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이라고 해야 될 상황인데 다윗은 오히려 그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죽음의 위협이 자신의 목을 향해 달려든다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이 될 것이고 실만한 물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면 보는 말씀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치의 양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함께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함께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상황이 불쌍해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자신도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주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갈까지 피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뜻을 이루실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짓밟는 자를 책망하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나를 삼키려는 자.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그의 군대. 이들을 피해 다윗의 무리가 주의 날개로 숨어드는데 그것이 바로 아굴라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전하지가 못해요.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들어갔더니 그것마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군대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치고 들어와서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모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의 날개 아래서 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재앙이 끝날 때까지 머물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기도가 정답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만이 그 생명의 위험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능력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정답인 것을 아는 다윗이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높이 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간절하게 바라며 기도할 것인데, 간절하게 부르짖을 것인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다윗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지금 구원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아굴라굴에서 생명이 완전히 구원받은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때예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군대가 에워싸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때예요.
그런 때에 자칫 보통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역시 나간 것처럼, 정신이 빠져나간 것처럼 이리저리 분주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것인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에서 마음을 분명하게 정해요. 마음을 분명히 합니다. 마음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지켜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정신없이 어떻게 되나, 이런 복잡한 상황일 건데 다윗은 오히려 마음을 분명하고 그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의 모습. 여러분, 이건 보통 담대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간이 커도 정말로 크다. 그 상황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어찌할 거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서 평안치 못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두려워 떨고 어찌할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향해 분명히 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즉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그는 기도를 하고 있고 찬양하며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노래할 수가 있어요.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오히려 찬양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음을 정했다.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 조건들을, 이 삶의 현장을 두려워 떨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정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노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안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칫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소원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저는 성경을 보면요, 눈에 그런 구절만 들어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라. 성경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라. 요즘 우리의 상황과 꼭 맞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어찌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고
은혜로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한 건 이제 마음을 정하십시오. 오직 마음을 한 가지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르시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